오늘 본 말씀인 요한계시록 9장 말씀에는 7개의 나팔 재앙 중에서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이전 구절인 8장 13절 말씀을 보면 4번째 나팔 재앙이 진행되는 중에 공주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8장 13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7개의 나팔 재앙이 4번째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 독수리가 나타나서 화를 3번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째 재앙이 집행된 이후에 3개의 재앙이 더 남아있음을 독수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말씀합니다. 이때 독수리는 7개의 재앙 중에서 남은 3개의 재앙,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가리켜서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를 앞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이다.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은 단순히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9장에 기록된 5번째, 6번째 재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말미암는 재앙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판이 임하는 중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의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겪는 고난은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의 재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고난의 끝에는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평안과 소망 가득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당하는 심판의 끝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의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집니다. 현재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인생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는 주님을 부인하면서 사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생을 떠나서 내세에 이르게 되면 그들이 이 생에서 어떠한 인생을 누렸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내세의 길은 2가지로 극명하게 엇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르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이 생에서의 삶만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5번째와 6번째 나팔 재앙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심판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내용에 관해서 성도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나팔 재앙인 5번째, 6번째의 재앙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재앙은 5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1절에 나오는 무저갱, 다시 말해서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라는 의미의 이 무저갱은 짐승과 사탄이 한시적으로 갇혀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열쇠로 그 무저갱의 문을 열었을 때에는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저갱에서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와가지고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황충이라고 하는 용어는 메뚜기 일종의 곤충을 지칭합니다. 황충은 때로 지어다니면서 들판에 있는 풀과 곡식을 다 갉아먹고 심지어는 나무의 껍질까지도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본문에 언급된 황충은 단순히 곤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무저갱에 살고 있던 악한 영들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5번째 나팔 소리로 인하여 세상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원래 황충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식물과 나무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황충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4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황충에게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불신자들을 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그들이 불신자들을 해칠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갈의 독침과 같은 것으로 불신자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갈의 독침에 혹시 쏘여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저도 쏘여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 엄청난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황충의 공격을 당한 불신자들은 이러한 큰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무척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은 극에 달해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채 황충의 공격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무려 5달의 시간 동안 말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황충의 외모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충은 말과 같이 생겼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으며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과 같았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도 같습니다. 또 황충의 가슴에는 철 호심경과 같은 것을 두르고 있었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말들의 소리처럼 우렁찹니다. 그들의 꼬리는 전갈과 같이 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불신자들을 5달 동안 해야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황충의 외모가 여자의 머리털과 같다. 왕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황충의 모습은 그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무척 매력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한 영의 존재에 관하여 생각할 때는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얼굴에 피를 흘리는 그런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뭔가 괴물과 같이 생긴 어떤 귀신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악한 영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보통 그와 같은 괴팍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사람들 앞에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우상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상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자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들을 보호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상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해치는 존재입니다. 본문 11절에서 황충들이 따르는 왕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11절에서 황충들이 따르는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저갱의 사자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가리켜서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바돈은 파괴를 뜻하는 단어이고 아볼루온은 파괴자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역사적인 상황에서 볼 때에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아바돈, 아볼루온은 당시 절대적인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였던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아바돈과 아볼루온은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려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황충이라는 존재의 속성 그리고 악한 영의 기본적인 속성이 바로 파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당장에는 악한 영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기본적으로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해치는 것을 즐겨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모른 채로 세속적인 가치에만 매몰되어 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재앙은 6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6번째 재앙도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재앙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6째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4천사를 풀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4천사는 악한 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박되어 있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 예를 들면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상징하는 성경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유브라데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네 천사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음성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바로 금제단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금제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제단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곳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부르짖는 곳이 바로 금제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은 심판을 집행하는 네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마병대의 숫자가 무려 2만 만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2만 만은 2만 곱하기 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만 곱하기 만이면은 숫자가 몇입니까? 2만 곱하기 만이면은 2억이죠. 2만 만. 통계적으로 볼 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전 세계의 인구가 약 2억 명 정도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언급된 네 천사가 거느리는 마병대의 권세는 모든 세상을 멸하고도 남음이 있는 권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네 천사들에게 부여하신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에 땅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 중에서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네 천사에게 불신자들을 심판하라 명하실 때에 그 숫자를 3분의 1로만 제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중에도 주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3분의 1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께 회개할 생각조차 하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네 천사들은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꼬리로 사람들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세상 사람들은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오늘 본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때에 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도 완고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마치 그 옛날 애굽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였던 애굽의 왕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시작으로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까지 애굽의 왕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입술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심판 이후에도 바로는 여전히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6번째 나팔 재앙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애굽의 바로와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분위기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세상에 더욱 만연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의 내용이 단순히 내가 받을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장차 겪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책임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절절하고도 애타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파함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임하는 일들에 관하여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나팔 재앙 중에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겪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재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이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 관하여 무관심하고 또 우리가 안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널리 선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